한 장 보실까요? 오늘 42장 9절인데요. 42장 9절 함께 고백합니다.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시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과거에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신학적으로 중요한 거거든요. 이미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요, 아직 하나님 말씀이 이미 성취된 것도 있고요, 아직 성취 안 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켜 행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으면 됩니다. 어디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으시면 여러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내 영적인 상태가 확인되는 시간표, 내 영적인 상태가 확인되어지는 하나님의 뜻, 이걸 붙잡고 우리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해되기 쉽게 나온 게 있는데요. 그게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까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미 있던 거예요. 근데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그리스도는 영원하십니다. 변함이 없으세요. 나 여호와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이요 나중이니라. 우리가 어디 있어야 됩니까? 그 하나님의 시간 속에 계시면 됩니다. 그 하나님의 시간표가 뭘까요? 구원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렘넌트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아까 모임 마치고 라연이하고 현성이 불렀어요. 라연이한테 학교 어디 가니? 이제 3일 중학교 간대요. 현성이는 고등학교 아직 결과가 안 나왔어요. 라연이에게 너는 3일 중학교 렘넌트 선교사야. 송현성 넌 고등학교 선교사야. 또 기도해 주고요. 좀 있으면 이제 진이 대학 입학합니다. 순천으로 갑니다. 대학 선교사. 취업 됐다고 해서 세와 오늘 기도했죠. 우리는 렘넌트를 계속 세우고 파송하는 겁니다. 그럼 또 렘넌트 세워져요. 이렇게 렘넌트를 세우고 파송하는 일에 우리 교회가 발판이 되는 겁니다. 나중엔요, 렘넌트가 돌아와요. 이제 결혼해서 오겠죠. 그래서요, 마음에 담으세요. 이거 말씀 묵상하시면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요,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첫 번째입니다. 망대 전쟁입니다. 수연아, 망대가 무슨 뜻인지 알아? 이게 등대거든. 항구에 보면 등대가 있습니다. 공항에 보면 관제탑이 있습니다. 여수는 바닷가가 많이 있죠. 부표가 있어요. 여기는요, 낮에는 안 모릅니다. 낮에는 그냥 부표만 보이고요. 밤에는 뭐가 보이냐면 빛이 보여요. 망대 전쟁은요, 다른 말씀 드릴게요. 24 전쟁이에요. 근데 우리는 24 전쟁을 못하고 있어요. 교회 와서 더더욱이 우리가 방심해요. 교회 오셔서도요, 긴장하셔야 돼요. 교회 오셔서도 실족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24 전쟁입니다. 24 전쟁인데 어디서 우리가 넘어집니까? 집에서 넘어져요. 교회에서 넘어져요. 제일 가까운 데에서. 그러니까 긴장을 늦추시면 안 됩니다.
매일 익숙하시죠? 그런데요, 성경은 말합니다.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24망대 전쟁을 해야 되는데요. 누가 주인입니까? 진주야, 네 남편 주인 누구라고? 이렇게 하네. 이렇게 해야지. 빨리 내려놔야 돼. 네 맘대로 안 될걸? 주인이요. 그런데요, 누가 나의 주인이라는 거죠. 뭐 내가 내 남편 챙길 뭐 그런 여유도 있으면 좋겠지만 나의 주인이 누구냐는 겁니다. 내가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자식도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그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나의 주인이 누구냐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나의 주인이 누굴까요? 내가 주인 되잖아요. 그러면요, 사단에게요 잡혀요. 100% 잡힙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면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면 나는요, 하나님의 망대가 내 안에 세워집니다. 하나님 나라의 빛의 망대로 내 안에 빛이 임하는 겁니다. 누가 주인이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내가 주인이에요. 사단이요, 무서워할까요? 안 무서워해요. 목사의 주인이 목사다. 사단이요? 좋아해요. 박수 쳐줍니다. 여러분,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잖아요. 털끝 하나 못 건드립니다. 그래서 못 건드려서 내 주변을 서성이면서 자꾸 환경을 속여요. 내 주변 사람을 속여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마음과 생각을 속이려고요. 못 들어오니까 이 일을 놓고 우리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결국은요,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주인이 바뀌면 영적 상태가 살아나요. 근데 주인이 나일 때 우리는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이걸 잘 알고 흑암이요, 시스템을 쫙 깔았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창세기 3장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나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은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아담과 하와가 앉은 겁니다. 뱀이 말했습니다. 이것을 먹는 날엔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하나님의 자리 가운데 인간이 쓴 겁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나 중심 아닙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중심이어야 돼요. 지금도요, 돈, 육신, 물질 중심. 그래서 창세기 6장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합니다. 내 육신의 눈으로, 쾌락으로,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나중엔요, 창세기 11장입니다. 세상에서 세상 중심입니다. 뭐합니까? 성공하려고 해요. 이게 흑암이 깔아나온 시스템입니다. 다 여기에 걸려 있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우리 안에서도 얘기해 볼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우상입니다. 내가 우상이 되어서 나라는 존재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아도취. 내 만족에 빠졌어요. 내 자랑에 빠졌어요. 자아도취. 내가 제일 잘 나가. 그 생각합니다. 이제 속는 거죠. 이제 우물 안에 개구리다. 그 에덴 동산 안에서 아담과 하와가 창조 이전에 있던 창세기 1장 2절의 혼돈, 공허, 흑암의 상태 가운데 잡혀버린 겁니다. 뭐가 맞는지 뭐가 틀리는지도 몰라요. 그래서요, 계속 채우는데 안 채워지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거든요. 결국은요, 흑암이 덮쳐가지고요, 끝납니다. 그래서 영적 사망. 그러니까 육만 남은 겁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살아요. 육신으로 사는데요, 눈에 보이는 것 따라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 보여줄 땅으로 가라.
다른 사람들 눈에는 다른 게 보여요. 심지어 아브라함이 데리고 온 조카 롯조차도 야, 내가 너랑 같이 있으니까 우리 자꾸 분쟁하는데 야, 네가 먼저 택해. 그랬더니요, 그 시대에 제일 땅값 비싼 소돔 고모라, 제일 땅값이 비싼 동네로 갔어요. 그런데 거기가 장망성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요,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게 하셨습니다.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아니면 안 들려요. 오늘 본문이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요, 부탁드립니다. 이게 인간의 흑암의 시스템입니다. 우리 안에 깔려 있어요. 오래된 겁니다. 이 오래된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문제입니까? 이게 영적 문제라는 거예요. 영적 문제를 말씀해 주셔야 돼요. 가정에서 영적 문제를 말씀해 주셔야 돼요. 아이들한테 네 문제가 아니야. 네가 실수한 것 같지만 너의 영적인 상태 속에서 너를 속이고 있는 존재가 있어. 근데 이 영적 문제를 사단은요, 세상은요, 뭐라고 말합니까? 정신 문제래요.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자폐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공황장애라고 합니다. 물론 맞죠. 근데 그게 어떻게 해요?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잖아요. 그 문제로 말미암아 내 정신에, 마음과 생각에 문제가 온 겁니다. 흑암이 시스템을 깔아놓은 거예요. 이게요, 계속 오래되잖아요. 육신 문제. 몸에 드러날 정도로요. 몸에 드러납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 속에 있는 게 이제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제어가 안 돼요. 근데 사람들은 어떤 걸 가지고 얘기합니까? 드러난 문제만 가지고 얘기해요. 숨겨진 문제가 있고요, 원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 영적 문제 놓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근본이 치유되지 않으면 우리는요, 사람 살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지금 내 안에 그럼 무슨 망대를 세워야 합니까? 우리 렘넌트 마음 가운데 무슨 망대를 세워야 됩니까? 각인시켜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복음이 각인되는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복음이 각인돼야 됩니다. 복음이 각인되면요, 무너지지 않아요. 어느 정도로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 속에 복음의 뿌리 내리게 하실 겁니다. 내 안에 쓴 뿌리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 우리 상처, 우리 불신앙이 있거든요. 근데 복음으로 계속 각인하잖아요. 그러면 살아나요. 뿌리가 살아납니다. 치과 가보셨습니까? 뿌리부터 치료해요. 신경 치료한다고 하잖아요. 이빨 뿌리를 봐요. 나중엔요, 복음 체질입니다. 그러면요, 이제 내가요,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나, 돈, 성공,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믿어지고 누려지고 고백되니까요. 그게 각인 뿌리 체질입니다. 이 각인 뿌리 체질을 놓고 우리는 24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날마다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 내주, 성령 인도, 성령 역사.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시작인데요. 우리 안에서 렘넌트 운동하면서 우리가 복음 인재, 그리고요, 복음 전문인 우리 중직자들은 그렇게 세워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성경에 있는 응답을 누리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한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 하시면 돼요. 그리고요,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또 현장에 우리 모든 만남 속에 필요한 거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시대가 원하는 절대적인 것, 그 사역을 우리 교회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렘넌트한테 부탁합니다. 얘들아, 기본 자세가 중요하거든. 기본 자세가 중요해.
렘넌트들의 기본 자세는 뭐냐면 인사만 잘해도 돼. 맞죠, 어른들? 인사만 잘해도 돼요. 인사만 잘해도 반은 먹고 가. 인사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아는 분은 있는데 우리 교회 분 아닌데요. 이분이 다른 교회 교역자예요. 근데 제일 못하는 게 제일 어려운 게 인사래요. 이제 그게 어렵대요.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이제 뭔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건 상관없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 때문에 인도받는 겁니다. 요셉이 노예 생활하면서 주인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거기 관심이 없거든요. 원래 노예는요, 주인한테 잘 보여서 자리 한 칸씩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인 보이는 데서 열심히 닦고 땀 흘리면 돼요. 근데 요셉은 거기 관심이 없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24망대 요셉의 마음속에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단일입니다. 왕의 진미와 포도주, 왕이 자기 손에서 목줄 잡고 자기 마음대로 휘둘리려고 자기가 계속 길들이는데 나는 왕의 손에 길들이지 않겠다. 나는 이 바벨론의 개가 아니다. 그거 한 겁니다. 그거 한 거예요. 한국교회가 신사참배를 노회에서 공식 총회에서 이거는 그냥 절차다라고 했을 때도 주기철 목사님, 손영 목사님은 이거는 그냥 형식적인 거 아니고 우상숭배잖냐. 왜 일본의 신에게 우리가 우상숭배하냐, 절하냐. 아니다. 그걸 분명히 했습니다. 뭘까요? 그게요, 기본이에요. 우리의 기본 자세는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 것이 바로 우리 삶 가운데 기본 자세입니다. 그러면요, 기초 실력은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가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하고요, 내가 예배가 되고 기도가 되고 찬양이 되는 거예요. 이걸 렘넌트 7명이 가장 잘 누렸습니다. 그래서 렘넌트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비밀이었거든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모든 후대들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게 하십니다. 개인과 교회와 현장에서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새로운 시작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집중을 해야 되는데요, 집중을 우리가 못하잖아요. 그래서 제한시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만 집중하려고 제한시키는 겁니다. 그래서요, 바꿀 것 있습니다. 아침 시간, 낮 시간, 밤 시간 바꾸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다른 것 하고 지금까지 틀린 것 하셨잖아요. 새벽 예배 갔다 오고 나서 다시 주무시면 몸에 그렇게 안 좋다네요. 근데 많은 목회자, 많은 교육자들이 그렇게 해요. 새벽에 일어나시면 그 이후에 또 편안하게 천천히 호흡하시고 아침 시간에 집중하시면서 오전 시간에는요, 내가 내 개인의 영적인 거, 오력이 회복되는 것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요, 깊이 누리세요. 뭘 깊이 누립니까? 깊은 말씀. 깊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새벽만큼 기도 깊이 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깊은 기도. 그리고요, 깊은 호흡. 호흡이요, 천천히 하셔요. 천천히요. 그리고 아침에요, 새벽에요, 천천히 움직이셔야 돼요. 그리고요, 깊은 운동. 천천히요. 제 주변 분들도 이제 뭐 아클레스건, 인대 끊었다는 말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송단이 체육대회 때 안 뛰었어요. 그렇게 갑자기 뛰잖아요. 이게 하나씩 뚝 끊어진대요. 저도 이제 곧 50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이 옛날 생각하고 뛰면요 안 된다니까요. 제가 여수 오기 전에 제가 서울에서 여의도에서 마라톤 달리기 할 때 5km 해가지고 3등에서 청소기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집에서 약간 또 안 나가나 그런 분위기인데 마라톤을 다 주일날 해. 그래서 그게 더 감사하지. 그게 뭐 옛날 그 생각하고 뛰잖아요. 큰일 나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왕년에 아니에요. 오늘이에요. 오늘입니다. 지금 상태입니다. 그래서 운동도요, 천천히 하셔야 돼요. 천천히. 나중엔요, 음식입니다.
예전에 드셨던 음식을 계속 드시면 병이 난답니다. 병 생긴대요. 내 몸에 맞는 음식이 있어요. 내가 30대, 40대. 그래서 저는 요즘에 밀가루 먹으면 몸이 더부룩하더라고요. 라면은 좋아하는데 애들 라면 먹으면 하나씩 그냥 뺏어 먹고 그 위에는 못 먹겠더라고요. 이제 몸이 보니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 몸에 맞게. 그럼 우리 장님들은 이제 연배가 있으시니까 뭐 60, 70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 몸에 맞는 음식 드셔야 돼요. 몸 관리하셔야 됩니다. 몸 안에 있는 장기가 이미 우리 자녀들 연수만큼 오래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깊은 음식 드셔야 돼요. 그래서 뭐 시은이 같은 경우는 애들 다 마라탕 좋아하거든요. 우리 같은 사람 마라탕 먹잖아요. 매운 거 먹잖아요. 바로 탈라요. 그래서 시간표입니다. 결국 우리 시간표에 맞는 음식. 그러면서 말씀드립니다. 의식을 바꾸셔야 돼요. 의식이요. 내가요 24 호흡하는 거예요. 어떤 의식입니까? 호흡과 기도를 같이 한다니까요. 의식을 바꾸셔야 되고요. 이 의식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 있습니다. 보는 눈을 바꾸시는 겁니다. 보는 게 전부거든요. 어떻게 보느냐? 분명히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42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지름길을 주셨대요. 근데 그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길, 내가 가던 길, 내가 가고 싶은 길, 나랑 같이 갈 사람, 그 길만 보이는 겁니다. 보는 눈이 바뀌면 됩니다. 이제 보는 눈이 어떻게 바뀌가요? 주인이 바뀌면 영적 상태 바뀌고 눈이 달라집니다. 우리 자녀님 한 분 한 분이 너무 소중해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너무 소중해요. 너무 소중해요. 조두지 권사님 사랑합니다. 우리 권사님 소중해요. 근데 권사님 교회 멀다고 또 누가 데리러 와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김성림 권사님 이제 엄마 챙기잖아요. 잘하신 거예요. 우리가 챙겨야 돼요. 저도 감사합니다. 챙겨야 돼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그래서 전 요즘에 새벽에 제가 전화하고 다니니까요. 전화해서 일어나세요 합니다. 제가 모닝콜 해주는 분 두 분 있습니다. 그래서 깨워가지고요. 어떻게 해요? 아침 시간 지금 계속 바꾸고 있어요. 바꿉니다. 이 일을 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한 주 한 주 새해를 시작하게 하셨는데요. 이렇잖아요. 보는 눈이 달라지면 뭐가 바뀔까요? 감사의 내용, 감사의 수준이 바뀝니다. 무엇 때문에 감사합니까? 감사의 내용과 수준이 달라져요. 감사의 이유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감사 바꾸시기 바랍니다. 호흡이요. 기도하시면서 호흡으로 계속 바꾸시고 눈 바꾸시고 그리고요. 감사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제한적인 집중입니다. 그러면요. 우리가요. 정말 집중을 선택해야 되는데요.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아침, 낮, 밤 시간을 살려야 되는데요. 살리는 시간으로. 그럼 살릴 게 뭔지 아셔야죠. 여러분 보실 때 우리가 시급한 것.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 제가 서문성임 권사님한테 말씀 여쭤봤어요. 권사님 좀 어때요? 예, 목사님 제가 매일 사역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시급한 현장. 매일 가시면 됩니다. 매일 사역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시간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갈급하게 하시거든요. 그럼 내 영적 상태에 내가 어떤 상태에서 내가 갈급한지 나의 연약한 그 부분을 놓고 우리는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선택하시고 복음에만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매일 매시 매사에 하나님 말씀으로 답을 내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결론이 나도록 우리는 뭐 하시는 겁니까? 재도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매 주일마다 재도전. 강단의 말씀 붙잡고 매일 재도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재생산하는 겁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요? 영이 사는 거예요. 날마다 내 영을 살리세요. 내 마음을, 생각을 살리세요. 그러면요, 그 하루가 살아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요, 그리스도와 함께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을 우리는 재창조라고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셔서요 재창조된 인생이 됩니다. 그럼 이번엔요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데요. 우리 개인이 집중한 겁니다. 개인이요. 우리가 현장에서 집중하는 겁니다. 그럼 원네스는요 우리 교회가 집중할 것. 이제 우리 교회가 집중하는 겁니다. 어떤 집중일까요? 아침, 낮, 밤에 하나 되는 것, 하나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강단 포럼하고 있어요, 지금. 이 강단 포럼이 뭘까요? 이게 지금 말씀 릴레이 하는 거예요. 릴레이 아시죠? 개주하는 거예요. 내가 전달해 주는 거예요. 말씀이 끊어지지 않게 계속 우리는 강단 포럼 하고 있습니다. 구역에서도 하시면 돼요. 이제 구역 새롭게 조직됐습니다. 구역에서 하세요. 목사님 사람이 없습니다. 2분도 괜찮고 3분도 괜찮습니다. 혼자만 아니시면 됩니다. 둘이 하시면 됩니다. 가정에서 하셔도 됩니다. 보니까 청년들 중에서도 아빠한테 메시지 보내는 청년도 있어요. 잘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라연아 포럼 너 잘 잡더라. 아빠한테 이렇게 메시지 보내면 돼. 알겠지? 오늘 말씀도 정리해서 보내드려. 다른 게 아니에요. 계속 흘러가도록 그 흐름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살아납니다. 그럼 두 번째는요. 우리가 교회의 흐름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 릴레이입니다. 뭐 요즘 현장도 그렇지만 교회 안에 암 환자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놓고 계속 기도할 겁니다. 기도해야 돼요. 교회 흐름. 교회 안에 환자가 많아요. 기도하셔야 돼요. 다 질병, 가난 온다니까요. 건강 문제, 경제 문제 옵니다. 인간관계 문제 옵니다. 그분을 놓고요. 새벽마다요.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도 구역에서도 놓고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해야 될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따가. 그래서 세 번째는요. 복음으로 치유받고 구원받은 사람들 계속 나타나거든요. 이제.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서 릴레이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미션홈에서 놓고 기도할 겁니다.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전원님 우리 교회가 옛날에 새일교회도 있었나요? 그렇죠? 이게 익숙하더라고요. 누가 합니까? 우리가 아니죠. 우리 아닙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하신답니다. 우리는 새 일을 못해요. 우리는 했던 거 해요. 우리는 우리가 각인된 거, 뿌리낸 거, 체질된 거 우리 수준만큼밖에 못해요. 그런데 새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우리한테 알려주세요. 그런데 어떤 일이랍니까? 오늘 18절입니다. 못 듣는 자, 맹인. 이게 어떤 상태면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혹시 우리 교회가 이런 상태입니까? 영적 무지.
그리스도 모르면 영적으로 무지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리스도 모르고 아니 또 그리스도 못 만난 분 계실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그럼 무지한 상태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합니다. 또요, 영적 무능. 영적인 힘이 없는 겁니다. 영적인 힘이 없을 뿐더러 영적 무기력.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무기력이라는 말은 우리가 말씀 잡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해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회복을 놓고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 우리 구역, 우리 가문에 영적인 무기력하신 분 계십니다. 교회까지 못 와요. 그래서 우리는 가서 예배를 해야 돼요. 그 현장에 가서. 그리고 있습니다. 영적 무응답. 육신적인 응답은 받는데 영적인 응답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육신적인 응답은 있어요. 뭐도 생기고 뭐도 바뀌고 뭐도 달라지고 그건 세상적인 응답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은요, 영적인 응답입니다. 영적인 무감각입니다. 모르는 거예요. 지금 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인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있는데 영적으로 무감각하니까 못 느끼는 거예요. 우리 교회 흐름 보시고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의 호세와 여정 가운데 참소망교회를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신다. 그것 자체는 우리 안에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아, 하나님이 교회를 인도하고 살리시고 계시는구나. 근데 그거 모르시잖아요. 그냥 교회가 매주 똑같은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모르니까. 그걸 보고 영적 무관심이라고 합니다. 내가 사람한테는 관심 있어요. 목사한테도 관심 있고 중직자한테 관심 있고 교회 성도한테 관심 있어요. 근데 정작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거기에 관심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 그건 상관없고 영적 무관심. 우리끼리 이걸 보고 우리는 영적인 미자립 상태라고 합니다. 들어도 모르고 봐도 모르고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게 영적인 시스템이 마비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실까요? 조금 졸리시니까. 마태복음 13장 14절 1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죠. 누구에게는 알게 하시고 누구에게는 모르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에게만 응답하시길 원하세요. 이 말은 뭘까요? 교회 안에서 자기 동기, 자기 계산 있는 사람들이 응답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는 비유로 해서 깨닫게 하시고 누구에게는 비유로 해서 못 깨닫게 하시고 똑같이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누구는 깨닫고 누구는 못 깨닫고. 두 번째입니다. 오늘 22절인데요. 이 백성이 도둑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 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주라 말할 자가 없도다. 도둑당하고요. 탈취당하고 노략당하고 뭐가 안 됐을까요? 뺏긴 거잖아요. 다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무엇일까요?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은 우리가 잡는데 영적인 것은 안 잡아요. 그래서 이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응답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응답이 있어요.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창세전 영세전 예비하신 영혼의 응답이 있어요. 이 영적인 응답, 영혼의 응답을 빼앗아가고 사단이 육신적인 응답 그거 잠깐 맛보게 하고 이거 싹 빼앗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잘 아시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사단이 도둑질합니다. 내 마음, 내 생각. 내 마음 같죠? 내 생각 같죠? 마태복음 13장 19절은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내 심령에 들려지지 않고 그냥 길가에 내가 한번 그냥 들었던 말씀, 근데 그 말씀이 나에게 꽂히지 않잖아요. 말씀 붙잡지 않잖아요. 그냥 내 강팍한 말씀에 그냥 살짝 얹혀져 있는 겁니다. 말씀이 귓가에 살짝 스쳐 지나가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 말씀이 나한테는 없어요. 그게 길가밭입니다. 내 심령이 그냥 길가밭입니다. 내 심령이 문제, 사건, 위기, 사람 의식하고 눈치 보잖아요. 돌짝밭입니다. 내 심령이 내 과거, 내 상처, 내 불신앙, 내 심령이 가시밭입니다.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은 옥토에 뿌려지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응답되고 말씀이면 성취되는데 왜 말씀의 성취와 기도의 응답과 구원의 역사가 우리 현장에서 왜 없을까요? 이 싸움이거든요. 계속 도둑질해 가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은혜는 노트가 다 받는다. 은혜는 칠판이 다 받는다. 뭘 잡으셔야 되겠습니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 주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습니까? 그 말씀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어떻게 해요? 도둑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1:1 예배에 도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일하시기도 합니다. 우리 후대를 통해서 일하시기도 합니다. 근데 정작 중요한 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요. 그래서 이 일을 놓고 여러분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인데요. 오늘 25절에 보니까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 부으심에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집이 불났어요. 교회가 불났어요. 어제도 보니까 여수에 어디에 불났었다고 하더라고요. 바람 많이 부는데 그러면요 불 다 붙어요. 불 붙습니다. 불 붙은 채로 교회 오잖아요. 그 불신앙이 옮가요. 그래서 같이 불 붙는 거예요. 불에 타는 겁니다. 성도들이 영원한 지옥불 그 유황에 타는 것처럼 내 마음, 내 생각 잡혀가지고요 고통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을 꺼야 돼요. 어떻게 불을 끕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불을 꺼주셔야 돼요. 기도로요 불을 꺼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현장의 증인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로 불신앙이 사라져야 됩니다. 이 일을 놓고 우리는 예배 가운데 날마다 도전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마음에 두지 아니한다. 불 났는데도요. 어떤 상태일까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두지 아니한도다. 출흑암해야 되는데요. 아직도 흑암에 붙잡혀 있는 겁니다. 마음에요. 다른 게 있어요. 내 계산, 내 동기 있다니까요.
출후감. 뭘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분열, 집착, 중독. 내가 원하는 것. 그래서 애굽에서 나와도 이스라엘 백성이 야, 애굽에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계속 애굽 생각합니다. 노예 생활이 더 좋대요. 노예 생각합니다. 옛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 일을 알리셨는데 나한테는 안 들려요. 그게 안 믿어져요. 그리고 안 보여요. 그래서 소망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소망은요,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것이 소망이에요. 여수복음화 보이십니까? 호남복음화, 세계복음화, 후대복음화 보이십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요, already not yet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어요. 그게 내 안에 믿어지는 게 소망입니다. 렘넌트 보면 소망 생기십니까? 안 생기십니까? 에이 저놈들 그러십니까? 우리 소망이에요. 소망이. 얘들아 니네는 소망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으면 그 소망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 이미 약속하신 것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붙잡고 우리는요, 이 추루감을 깨야 돼요. 내 마음에 강팍한 추루감. 그 흑암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나도 모르는 거 있죠. 뭘까요? 종교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출종교 하셔야 됩니다. 뭐가 종교입니까? 국가적인 배경, 국가 종교 있어요. 가문의 배경, 가문이 붙잡고 있던 우상이 있어요. 목사님, 우리 가문은요, 종교 없고요. 기독교 3대, 5대 집안이에요. 그래도 우상이 있어요. 아들이 우상이잖아요. 자식이 우상이잖아요. 성공이 우상이잖아요. 그게 우상인 겁니다. 기독교 3대, 4대, 5대 되는데도 그래도 내 자식이 잘 돼야지. 그래도 성공해야지. 그게 우상이랍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생각, 내 아이를 향해서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 드려진 바 되면 됩니다. 모세처럼 하나님, 우리 아이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요게벳과 얼마나 한나가 기도를 부었을까요? 그 기도가 100년 기도라니까요. 그 기도로 붙는 겁니다. 기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자식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럼 내 수준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출종교입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배경, 그리고 가문의 배경, 그리고 성장 배경. 그래서 저는요, 저희 양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받은 게 있어요. 근면, 성실, 좀 부족한 부분 있죠.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그리고 사람들한테 잘 보여야 되고 인사 잘해야 되고 그게 성장 배경이라니까요. 근데 그것만 하면 뭐합니까? 속고 난들이 문드러졌는데 영적 문제들 시달리는데 그러니까 이제 완전 껍데기로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 교회 다닌 거죠. 그래서 아이들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저 아이들 속이 어떤 상태인가 그거 놓고 계속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마음속에 생각 속에 영혼 속에 날마다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 중심, 복음 중심, 구원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과 렘넌트를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우리는요 운명 끝났다고 했잖아요. 운명 끝났다고 했는데 왜 안 바뀔까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주변 강대국에게 항상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반복되는 겁니다. 주기적, 반복적, 습관적으로. 왜 그럴까요? 주인이 안 바뀐 겁니다. 운명이 또 온다? 아,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안 바뀌었구나. 만약에 교회의 흐름이 반복적이다? 우리 교회의 주인이 안 바뀌었구나. 우리 가정의 흐름이 반복적이고 주기적이고 습관적이다? 아, 주인이 안 바뀌었구나. 저는 그래서 우리 자녀들한테 얘기합니다. 한 번씩 계속 보거든요. 그래서 한마디씩 얘기해요. 너 그거 자꾸 도는 것 같다? 주기적, 반복적, 습관적이에요. 모양은 달라요. 근데 그 속에 보면 영적 상태는 똑같아요. 하나님 없는 상태. 내가 하려고 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잘 보이려고 하고 그걸로는 안 채워집니다.
오늘 말씀 보실까요? 오늘 이사야 42장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곧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새 일 행하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지름길이 있어 암흑이라도 광명이 빛이 임할 거야. 창조의 빛, 구원의 빛, 그리스도의 빛, 생명의 빛 임합니다. 임하는데요, 말씀하셨는데 못 알아들어요. 말씀하셨는데 안 보여요.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예배가 가장 빠른 길입니다. 기도가 가장 빠릅니다. 지름길입니다. 알려주셨는데 그것만 안 하잖아요, 우리가. 말씀이 가장 빠르거든요. 말씀 안 붙잡아요. 기도가 제일 빠르거든요. 기도 안 해요. 지름길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지름길이라고 말씀하시면 그 길보다 더 빠른 길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요, 우리 인생에 길을 여세요. 그게요, 그 지름길이 구원의 길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에 걸려서 불신자 상태로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서 인격적으로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 모든 것에 매시 매사에 고백될 때마다 하나님은 길을 내실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 여호와는 사막에 강을 냈어. 바다에 길을 냈어. 바다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길을 만들려고 하잖아요. 내가 길을 찾으려고 하잖아요. 길이 있는데 그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개인과 교회와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여시는 길, 하나님께서 여시는 문,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만남 가운데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의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대학 청년 그리고 사역자 수련회 인도받습니다. 가서 뭐하냐? 이거 할 겁니다. 아침, 낮, 밤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침, 낮, 밤을 치유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오늘도 우리 인생의 아침, 낮, 밤이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하나 되길 원하십니다.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24 망대의 축복을 누리게 하사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늘도 성령으로 내 안에 거하시며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새 일을 알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새 일 가운데 우리 모든 인생이 집중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이 하신 일 가운데 인도받게 하사 우리 모든 영적인 미자립에서 우리 모든 인생을 돌이키시고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인도받사오니 출감, 출종교, 출운명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여시는 길, 하나님께서 여시는 문을 날마다 고백하고 발견하는 참소망교회 되도록 모든 길과 모든 문을 237 치유 서밋의 길로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